우리 여기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가 거의 한 달이 지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기가 그런데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재미난 신문에 기사가 떠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PPT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명절에 듣는 말 중에 가장 두려운 말 4가지가 있더라고요. 자고 가라. 가족 오면, 그러니까 우리 누구 온다더라. 동생 온다더라. 누구 온다더라. 거기 오면 보고 가라. 이거. 3번째는 한 끼 더 먹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음식 가져가라. 이 총 4가지가 명절에 가장 두려운 말이랍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1위가 뭘까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거는 처갓집 갔을 때죠. 처갓집 갔을 때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1, 2, 3, 4번 중에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몇 번일 것 같아요? 자고 가라. 1번이 남자의 처갓집에 갔을 때 자고 가라 1번일 것 같다. 또 다른 분. 또 다른 분이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여자들은 시댁에 갔을 때, 친정이 아니라 시댁에 갔을 때 들으면 가장 두려워한 말 1번이 뭘까요? 가지고 보고 가라? 그건 시댁 가서 하는 얘기 아닐까, 그거? 여자들이 이 시댁에 갔을 때 가장 들으면 두려워하는 말이 뭘까? 1번. 가족 오면 보고 가라. 또, 예? 여자네.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남자분들한테 처갓집에 갔을 때 했던 말 중에 가장 첫 번째 두려워하는 말이 자고 가라 라는 얘기였다고 합니다. 정답이십니다. 여성분들한테 이제 시댁에 가가지고 들은 말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뭐냐면 한 끼 더 먹고 가라. 이게 여성분들한테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조금 여자분들은 자고 가라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고 가는 거나 가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있는데 요 순서 남자들은 첫 번째가 자고 가라는 말이 제일 먼저였고요. 1, 2, 3, 4는요 사실 이게 남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랍니다. 두 번째 가족 다 오면 보고 가라고 누구 온다더라. 그리고 한 끼 더 먹고 가라. 세 번째 마지막에 남은 음식 가져가라 이거였고 여성분들은 한 끼 더 먹고 가라는 우리 권사님 말씀이 정답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음식 가져가라. 여성분들이 시어머니가 음식 좀 더 막 가져가라는 게 두려워했답니다. 세 번째는 누구 고모 온다더라. 누구 온다니까 좀 보고 가라 하는 것을 좀 두려워했고 재미나게도 마지막이 자고 가라 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는 시댁에 자고 가는 건 정해져 있고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생각하고 준비했냐면 우리가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들이 때로는 불편하고 또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죠.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만 하고 또 누가 오면 또 인사도 해야 되고 선물도 해야 되고 세뱃돈도 줘야 되고 세뱃돈도 지금은 얼마짜리 줘야 돼요? 얼마짜리 줘요? 한 장 주잖아요. 한 장 그죠? 한 장 줘야 되니까 얼마짜리 줘요? 5만 원짜리 줘요. 그거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죠? 되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우리 부모님과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은요, 안 믿는 가정과 믿음의 가정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하면 믿음의 가정은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감사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명절이 되어서 설 명절을 우리가 가족들이 모일 때, 믿음의 가족은 뭡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인 것들에 대해서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더 사랑하고 돌보고 있고 섬김도 있고 다 하죠. 그러나 감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면은 저는 누구보다도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나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보니까 초월적인 감사예요. 초월적인 감사.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 무화과 나무나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축제를 의미하는 의미이기도 되죠. 잔치, 기쁨의 자리들을 말합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은 뭡니까? 감람나무는 이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앞에 그 열매나 뭐 곡식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마치 우리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지금 끼니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먹을 거리도 없는 그런 상태. 즉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위기가 있는 상황. 생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위기가 있는 것. 그런 상황에 이른 사람을 말하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뭐예요? 생존이 문제인 사람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다는 뭡니까? 양이나 외양간의 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를 의미하죠.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조차도 끊긴 상황,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수가 없는, 완전히 끊겨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합니까? 감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어떤 감사라 부르냐면 초월적인 감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초월적인 감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론 우리가 뭐 끼니가 걸릴 정도로 어려운데 당신 감사해야 돼, 그런 건 아니죠. 이건 하박국 선지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존의 위협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예배드릴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삶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특별히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초월적인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러니까 초월적인 감사는 뭐예요? 은혜 체험에서 나오더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라고 말한다면, 오늘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감사하는 또 다른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셈을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 나라에 속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이나 이 지방은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을 파가지고 그 물이, 샘에서 물이 올라오면 그냥 펑펑 솟아오르죠. 근데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은 샘을 파서 물이 나오면 이걸 살짝 떠내면 그 다음에 또 좀 기다렸다가 물이 조금씩 고이는 걸 기다렸다가 또 한 바가지 떠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감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현실은 마치 우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뜨는 것조차도
중요하고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밀고 들어와서 마치 엄청난 샘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쏟아오르는 그런 것과 같은 넘치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말이죠. 자, 골로새 2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바울의 감사,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초월적인 감사라면 오늘 바울의 감사는 넘치는 감사. 뭐라고요? 넘치는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한번 보면 좋겠어요. 6장의 첫 부분과 6절의 첫 부분과 7절의 마지막 부분만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자고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주된 내용이고 오늘 말씀에 감사했던 바울이 감사하는 정체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감사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성적이 높아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가서 감사가 넘친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나의 주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얻어터진 일이 많습니까? 얻어터진 일이 많죠. 고난이 많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어서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얻어터질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명절인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을 맞기만 하면 참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명절이 예수 믿는 사람 두려운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 날이 정했다든지 주일날이 명절, 우리가 주일날이 명절일 때도 있었어요. 그죠? 주일날이 명절이라든지 이런 날이 오게 되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 특히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그 명절날 그 집에서 음식 장면도 하고 뭐 제사 음식 준비한다 뭐 한다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근데 교회 간다고 하면 이거 뭐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참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구박받은 일이 많냐고 말한다면 구박받은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말씀 되게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상하게 제가 남자고 여러분들 여자분도 있고 남자분도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오늘서부터 여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용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이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좀 불편하게 생각. 왜 이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더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보면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았나 그런 걱정도 되긴 합니다. 하여간 예수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보단 사실은 구박받은 일이 더 많죠. 그런데 넘치게 감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가 뭘까요? 감사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게 고마워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말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감사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고생 많았습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근데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넘치게 감사하다고 말하죠. 넘치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천덕꾸리처럼 보고 우리 구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가족도 이 방송 같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살아갈 때 천덕꾸리처럼 아주 불편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고백하여 감사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감사가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도 모르게 매사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로 고백해요.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 가면 처음에 제일 그 불편한 게 뭐냐면 이렇게 훈련소에 딱 들어가서 군복을 딱 입고 서 있어요. 뭐 점호를 한다든지 밤에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관들이 와가지고 딱 눈을 딱 쳐다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왜 쳐다보지?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다가 얻어 터지는 거야. 쳐다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등성명이 나와야 돼요. 관등성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 이게 이 내무반에 있어서 청소 구역이 있는데 거기 청소 창문을 청소해야 되는 창문 청소 담당이 만약 저다. 그럼 창문을 갖다가 열어본다 하면은 자기 이름을 대야 되네요. 자기 관등성명을 대야 되는. 왜냐하면 그거 내 담당이니까. 그거 내 담당이니까. 그렇게 돼. 이게 뭐예요? 군기가 바짝 든 사람이죠. 군기가 제대로 바짝 들어 있으면요. 쳐다보기만 해도 관등성명이 나오고 자기 뭔가 해도 그 사람의 관계된 거 있을 때면 자기가 딱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제대로 하죠. 처음에 왜 그런 훈련을 하겠습니까? 군기가 바르게 들어야만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군기가 가득 차잖아요. 믿음의 군기가 가득 차면 나도 모르게 매사에 어떤 고백으로 나와요? 뭐라고요? 이거 방송으로 나와서 그런지 여기 지금 성도님 여기 이 예배실은 너무 크게 나가지고 답변이 매사에 어떻게 되더라?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더라. 자,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본문을 보면서 보니까 본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뭐하라? 뿌리를 박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세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뭘 박아야 된다? 뿌리를 박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뭡니까?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단단하게 바뀔 수 있도록 그것은 생존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의 생명력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가 가정의 우리 식구들이나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핀잔을 잡게 두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영적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영적 생명력이 강해지면 불편한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어도 나도 모르게 뭐예요? 감사.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내 안에 영적인 뿌리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서 내가 뭐예요? 생명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핀잔을 두게 되고 자꾸 막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 몹쓸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뿌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뿌리를 박았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뭐다? 환경이에요. 세상의 환경에 내가 지금 뿌리를 박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뭐를 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 박지 않고 환경에 뿌리 박게 되면 뭐예요? 늘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예요? 저주스러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은 게 아니라 환경과 사람에 뿌리 박게 되면은 뭐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좋은 말을 했다가 어떨 때는 나쁜 말을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아첨하는 말을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 사람이 난 도움이 안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스러운 말을 한다고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 뿌리가 지금 환경과 사람한테 뿌리 박힌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뭐예요? 한결같은 게 믿음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뿌리가 환경과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즉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한결같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뿌리가 예수님께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주 안에서 세워질 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세워지는 사람들, 즉 이것은 연결된 거죠.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았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전에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게 뿌리 박지 않고 예수님께 뿌리를 박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뿌리를 박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안에 세워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지 않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주님 안에 뿌리가 깊이 박혀지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오늘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 것을 내가 깊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뿌리를 주님께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그거는 성경 말씀이니까 가능한 거지. 아이고 그건 목사님이나 가능한 거지. 아 그건 바울처럼 뭐예요?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나 가능한 거지. 성령님 역사한 사람이나 가능한 거지. 나 같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일반 평신도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인지 믿어지게 되면 바르게 세워지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그것은 남의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제대로 안 박히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온전히 바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말씀인지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된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니까 그 말씀, 어떤 말씀이든 들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 안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건 목사님이나 가능해, 아 그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나 가능해, 이런 생각, 즉 나는 안 되고 이거는 누구에게만 특정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이거 그거 좀 시간 좀 되는 사람 가능하지, 아 그거 좀 교회 돈 좀 많이 버는 사람이 가능하지, 나 지금 어렵게 사는데 내가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주님 안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직장이 별로고, 내가 돈을 많이 못 벌고, 내가 지금 아직 집도 아직 장만도 못했고, 내가 지금 뭐 이런데 내가 어떻게 누굴 만나서 결혼하나? 평생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들이 평생 채워지더냐고요. 안 채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채워지고 내가 뭔가 주어지면 그것이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내가 주님 안에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주어지는 환경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 내가 지금 부족하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예?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서,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양이 없고 오양강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끼니는커녕 생존도 불가능하지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은 나라는커녕 내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건 잘 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재주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나에게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 안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공부가 아직 부족하고 또 내가 지금 저축도 한 것도 좀 부족하고 해도 여러분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 믿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살아봅시다. 한번 해보는 거, 도전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십니까? 내가 지금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았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농부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 아니에요? 그러니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열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이것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분의 믿음이,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웠다면요,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럼 해봐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 믿음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마음 오락가락하는 것, 그건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대로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돼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안에 내가, 우리 믿음의 사람은 뿌리가 세상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 이름이죠.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분에게 뿌리 박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되니까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삶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삶에 감사의 역사가 하나씩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가정들이 이렇게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쳐서 나도 모르게, 예전에는 나도 모르게 비관적인 말, 불편한 말, 싫어하는 말, 언성 높이는 말, 짜증나는 말, 반대하는 말, 문제를 찾아내서 들추는 말, 이렇게 했다면 감사하게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감사. 우리 자녀가 지금 이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직 언제나 대학을 못 가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직장에 아직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 감사. 더 좋은 길 열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뭐 월급이 적은데 들어와서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니 감사. 또 우리 가족들, 우리 같이 모인 사람 모든 가족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당신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 내가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졌구나.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죠, 그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